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많이 가보셨죠? 요즘에는 목욕탕 가시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목욕탕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맡겨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받는 복, 애통해야 받는 복, 온유해야 받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받는 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받아야 할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까지 봤던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받아야 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눠야 될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주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젊은 세대들은 MBTI라고 하는 기질 테스트를 가지고 T가 강하냐 F가 강하냐 이걸 가지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좀 바꿔서 말한다면 긍휼이 많은지 적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의 기준은 생각이 먼저 앞서냐 마음, 감정이 먼저 앞서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감정이 마음이 먼저 앞서는지 아니면 머리가 생각이 먼저 앞서는지, 나는 T의 성향이 강한지 F의 성향이 강한지 이걸 한번 가늠하시고 한번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 가슴, 마음,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많이 아파? 얼마나 아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가서 약 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 우울해서 파마했어 라고 얘기하면 감정, 가슴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왜 우울해?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근데 머리형, 이 어떤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파마했어 그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슬픔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감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슬픔이 반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머리가 먼저,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둘 다 슬픈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하지만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음, 나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이 딱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생각과 머리가 앞서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살이 문제가 아니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머리가 앞서는지 또 감정, 마음이 앞서는지는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내 남편과 아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머리예요.
그런데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 감정형이다, F가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이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을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거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감정의 상태와는 다르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강렬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또 어떤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창자가 움직이다, 깊은 내면에서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창자가 뒤틀려 고통받는 것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또 다른 어떤 이 의미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었을 때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이 헤세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무언가를,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축복을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주고 덮어주는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엘레오스, 헤세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쏟아 부어주고 덮어주는 마음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긍휼은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구경하지 않습니다. 직접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만 갖고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나서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하고 돌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뭔가 역동성 있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많은 사람들, 긍휼이 많은 교회, 긍휼함이 많은 목장, 긍휼함이 많은 도시는 뭔가 모르게 생산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이 긍휼함의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어떤 이 능력들을 이 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옮겨 놓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로 옮겨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수시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흥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여수시를, 여러분의 목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흘러 들어가게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일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이런 복이다. 전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에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좀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A와 B가 같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유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나도 같이 보고 수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소리를 나도 같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을 나도 같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이 흐르고 같이 공유되고 같이 동기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이 뜻이 동기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동기화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을 구분해서 상당히 많은 이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동기화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과 동기화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엉망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근데 베드로도 만만치 않죠. 자기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혼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돈 주고 판 사람이나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비방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 있었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구나, 지금 내가 위험한 상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뭘 하고 있어요? 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가던 길을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는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과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천둥번개보다도 더 무섭게 직접 경고하시고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유다야,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악한 마음 그대로 행하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너한테는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동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해서 돈통을 맡았던, 회계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가장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져 있었던 베드로는 조그만한 말씀에도, 그냥 보이는 현상만 듣고도, 닭울음 소리만 듣고도 이게 지금 무슨 사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동기화가 되어 있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이런 열쇠는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축복해야 될 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땅에서 맬 것을 메어버리고 하늘에서도 메이게 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풀 것들은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권세는 묶어놔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어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 것은 열어주시고 닫을 것은 닫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긍휼함이 중간에 취소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긍휼함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정말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괜찮은 음식들 먹고 또 호화스럽게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있었지만,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그 부스러기조차도 베푸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들을 개들이 와서 핥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이 핥는데 나사로에게는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스러기 긍휼도 부자는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에 갇혀있던,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자기 집 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긍휼을 요청하고 있나요? 나사로를 통하여,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물 한 방울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청이 받아들여졌나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을 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부자야 생각 안 나니? 거지 나사로가 너희 집 문 앞에서 그렇게 부스러기 하나, 그렇게 너희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하나 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 하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부스러기 긍휼 하나 베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핥도록 만들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늘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스러기 긍휼도 베푸지 않은 부자에게 천국에서 물 한 방울의 긍휼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인색하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 상급으로 받게 되고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 맛있는 칼국수 먹지 마시고 저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으면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종이 주인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1만 달란트가 다 탕감을 받게 됩니다.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알 텐데, 한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1억 5천 정도 되는 돈이 한 달란트면, 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은 비용의 빚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탕감을 받았어요. 긍휼함을 받아서 빚을 다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종이. 그래서 이 종이 기쁜 마음으로 길거리를 어기로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같은 종이었는데, 같은 동료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1억 5천이면은 15,000원 정도 되는, 15,000원 정도 되는 빚을 진, 10만 5천 원, 15만 원, 이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동료를.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확 피가 솟구서 올라오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은 동료에게 달려가 가지고는 멱살을 잡고 뭐라고 했을까요? 내 피 같은 돈을 왜 안 갚아? 하면서 막 멱살 잡고 소리를 쳤어요. 그것도 분해서, 야, 너희는 어떻게 했나요? 이 동료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 말합니다. 야, 동료여, 당신도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는 긍휼을 받지 않았냐? 나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갚을 테니까 그 긍휼을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고발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이 누가복음 18장 이 32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긍휼함을 받았던 그 긍휼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고 중간에 취소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긍휼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이것이 긍휼함의 복을 받은 자의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그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취소되는 긍휼이 아니라 끝까지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긍휼을 베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정말 비참해지고 싶은가? 그러면 긍휼을 잃어버리라.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값없이 죄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루터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수시에 다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안에 다 나 같은 마음,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다니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해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좋아해 주는 사람이든 싫어해 주는 사람이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는 사람이든 나를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라야 하늘로부터 내게 흘러들어오는 그 긍휼함의 축복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하지도 마시고 질투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험담하지도 마시고, 그것은 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긍휼이 끊겨지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똑같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끔 하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멈춰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긍휼이 취소되지 않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긍휼 로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다른 누군가에게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사랑의 허들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허들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쟤네가 펭귄입니다. 그런데 이 펭귄들은 여러분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너무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살아요. 잠을 그 추운 40도 50도가 되는 그 추위 속에서도 자다가 일어났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요. 그 추위를, 그 모진 어떤 이 눈보라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너무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들은 허들링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의 허들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허들링이 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바로 저거예요. 펭귄의 허들링인데, 이게 뭐냐면 서로 따다다다다닥 붙어갖고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안아주고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아주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온기가 가득 새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 안에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모진 추위 바람이 불어와도 이 온기가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 추위를 버티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수많은 펭귄들 가운데서 다 같은 마음만 있을까요? 친한 펭귄들만 저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친한 펭귄이든 친하지 않은 펭귄이든 그 추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달라붙어야 돼요. 다 달라붙어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보라를 이길 수 있어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요. 그러지 않고 혼자서 그냥 떨어져 나간 펭귄들은 얼어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공격받고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와는 계속해서 사랑의 허들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면서 서로 끌어안아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허들링을 만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음부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단의 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시험한 그 사단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맞든 안 맞든,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든 나를 좋아하든 나를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랑의 허드링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고기도 잡으러 갈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생활할 수도 있고, 그래야 다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허들링을 만들라라고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무슨 말씀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강력하게 몰려오는 세대인데, 그 세대에서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 계명을 내가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허들링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밖의 추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허들링, 용서의 허들링, 이 어떤 긍휼의 허들링을 같이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어떤 권세로부터도, 음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넉넉히 이기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중간에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긍휼하심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의 허들링을 만들어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일매일 똑같은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사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부자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자처럼 긍휼하심이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의 허들링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